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우리 주님은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선물은 사람을 너그럽게 하잖아요. 볼펜 하나를 줘도 참 기분 좋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선물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고 또 우리 숙제 영원토록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악 속에 머물러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이거를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비결, 그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의 의미, 주께서 단순하게 태어났다, 싱글벨 산타 할아버지는 이딴 거는 다 우상적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윤석재 목사님가요? 산타 할아버지를 산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려요. 화형을. 왜 성경에 산타는 없어요? 어떤 그 전에 선한 일을 행했던 분 같은데 예수님 자리에 산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다, 없애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산타는 없다 할지라도 개가 있어요. 정말 이게 너무 비싼 개예요.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아주 비싼 개고 귀하고 이 먹이나 이런 부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가난한 이 사람이 앞으로도 개가 거주할 그런 곳, 앞으로 개 장례식을 행하는 거 다 해보니까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니까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친구에게 이 개를 이제 맡겼어요. 제일 좋은 선물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같이 잠자고 같이 껴안고 그 기쁨인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라면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개를 제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잘 맞아 그러라고 보낸 다음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는가 가만 친구야, 소중한 친구야, 내 하나밖에 없는 개, 내 자식과도 같은 개 어떻게 잘 키우고 있나 가보니까 여기 들려봐도 없어요. 개가 없어요. 어디 갔냐고 개 형상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없어. 어디 갔냐고 하니까 틈없이 하는 말 배고파서 잡아먹었지 이렇게 충격에 완전히 기절 소풍. 아니 이거 식용이 아니라고. 요즘 식용이란 말이 따로 없죠. 보통 개가 아니고 얼마나 비싼 개인데 내가 살아가는 자식과 또 같은 그런 개인데 그걸 세상에 배고프다고 잡아먹고 틈없이 이 사람 기절되는 겁니다. 그 비싼 게 잡아먹을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탄하신 성스러운 탄생 얼마 안 남았죠. 성탄 정확히 25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탄하신 우리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보존하라고, 잘 섬기라고, 잘 사랑하라고, 그 선물 주신 아버지 마음을 알라고, 그리고 선물을 잘 간직해서 그 주인이 그 친구가 다시 찾아와서 걔를 찾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선물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그걸 보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잡아먹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아먹는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희생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잖아요. 개 한 마리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친밀하게 유지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선물은 주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믿습니까? 1,000,000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여 성령님 예수님 그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선물을 통해서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응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죄와 마귀의 흐름들, 세상의 흐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선물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잘 여러분 간직하시고요. 그 선물을 인격적으로 잘 보존하시고요. 대우해 드리시고 존중해 드리시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 초림 위해서는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이제는 존중받으러 오셨어요. 사랑받으러 오셨어요. 인정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주님을 잘 높여 단순하게 활용만이 아니라 높여들고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이름으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찬양하시죠? 예수님 이름은 부르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 선물을 잘 보관하고 그 선물을 존중하면요 이런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죄로부터 수많은 죄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오는데 우리 마음속에 쓰라르고 힘들고 원망이 되고 무기력하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막 무너지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고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또 하나의 그 존재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인격입니다. 인격 속에 수많은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육을 동원시켜가지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무기력한 마음을 줘가지고 비교와 판단과 미움과 낙심과 절망을 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할렐루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잘 보존할 때 즐거움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좀 전에 말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잘 보존할 때 환경에서부터 구원만이 아니라 또 근원적인 죄에서 죄산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가장 귀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께서 친구로 와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서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어떤 심판보다도 저주보다도 고통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귀찮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제압하고 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주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2000년 전에 왜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양과 소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은 원래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았죠. 여섯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어디죠? 여기가 에덴 동산이 축복의 복의 나라예요. 복의 동산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꼬였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법이라고 그래요. 언약법. 따라서 언약법. 또는 선악과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말씀 만들잖아요. 우리와. 그러면 절대로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요. 누구든지 동산 각종 나무 열면 다 먹어라. 다 누릴 수 있는 고난을 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이건 선악과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의미로 본다면 선과 악, 그것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것은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선악과의 의미, 하나님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주님이 심판이야? 내가 다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그러면서 반드시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3장에 보니까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 벌써 미혹이 돼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뭐 살 수도 있겠지, 괜찮겠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지 않고 시험하는, 하와를 통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뱀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 아담에게도 그렇게 임하고 모든 사람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이죠. 5장 12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어 처음에.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출생을 통해서 분리 유전되어 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죄를 지었음에 기록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고요.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의 나라로 가게 되었고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뭘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 이 죄 문제인데요. 죄 문제. 죄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왔고 모든 사람이 고통이 왔는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피를 흘리면 어떤 피요? 죄가 있는 짐승과 어떤 피로도 사람이 죄를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피를 못 흘리니까 하나님 품에 계신 누구를 보내줬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왔으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니까 영이신 주님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죽으러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죽어야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의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피를 드신 십자가에서 흘려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 성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심판받은 인간들을 하나님 구원시키려고. 근데 구원에는 그 죄값이 청산돼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셨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값을 처리하셨고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귀한 선물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없어요.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비싼 설교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제가 개 비유를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기준이 여긴 사랑하는 개를 줬는데 속없이 그냥 먹어버렸다.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거절해버리고 성탄을 마치 징글벨 자기 육체를 즐기는 쪽으로만 생각해버리고 또 예수님을 무슨 해결사로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성탄절을 통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쭉 보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21절에 가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첫째는 온전하게 믿어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그냥 먹어버리지 말고 모멸시키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장 저에게 만약에 사랑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뭐 새끼손가락 하나 끊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어떤 부분을 갖다가 발가락을 끊어서 준다. 사람에게도 그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고 아픔을 아시는 분이 가장 귀한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에서 갈길갈길 창에 찔리고 죽게 피 흘리시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멸시천대를 받고, 여러분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고통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받을 멸시입니다. 우리가 받을 천대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인해서 그런 저주의 흐름을 계속 살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우리 주께서 마음 상한 것, 몸이 상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것은 마치 개를 먹어버리는 것 똑같아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성탄의 목적은 나를 살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에서 주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나를 구원해서 우리 인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이거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임하도록 온전하게 믿어드리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주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적인 게 없다라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을 먹지 않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서 우리가 오늘 성탄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온전하게 그 성탄의 목적을 믿어드리고 성탄의 의미를 믿어드리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드리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찔리시고 상하신 주께서 채찍이 맞으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네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내 영혼을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이 아니라 이건 가장 기본이고도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임금인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전에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종으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천대받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믿고 회개한 심령 속에 지금은 임금으로 오셨어요. 다른 말로 왕으로 오셨어요. 왕.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어명입니다. 어명이요 그랬잖아요. 어명. 내가 정말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격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 하고 더 이상 죄의 농락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마귀의 농락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람이다. 아멘.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 양심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임금이라고 했으니 왕이라고 했으니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묵상해서 더 이상 내가 내 길로 가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순종하여 이것이 경외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우리처럼 죄악된 영혼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이 성탄의 놀라운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세상 때문에 가려워가지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울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복음을 전할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느냐? 듣는 자가 없는데 누가 믿겠느냐? 믿는 자가 없는데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말씀했으니 왕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다 구원받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속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이 뜻을 깨닫고 나에게 복음이 있는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보니까 어명이 있으니 나도 복음 전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 전하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가지고 할렐루야 가사마카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가 뭘 보였다 환상 봤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봐서 뭐 합니까? 뭐 안 보면 안 됩니까? 뭘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쫓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 봐라 내가 몇 마리 쫓았다 내가 지뿐이 뭐다? 그거 없으면 뭐하고 그 모든 은사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경험시키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근원적인 목적 복음을 전해서 즉 성탄의 이 목적을 알게 해서 저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지금 잃어버려 있지만 우리 주님의 아픈 마음을 전해서 모두가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한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약하네. 따라서 최고의 선물을 드리자. 오늘 성탄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2장에 보면요. 2장에 보면 그 전에 이제 오늘 구원이라고 했죠. 21절 구원이 돼야 돼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여전히 환경 속에서 매이고 이런저런 어떤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늘리고 매어서 기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뭐 이게 정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세가 아닙니다. 구원돼야 돼요. 마음에서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풍랑아 잠잠하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사단이 주는 풍랑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잔잔할지어다. 그래서 내 육이 내 마음이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에서 구원만이 아니라 마귀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할렐루야. 따라서 죄에서 구원 이 1차적이에요. 죄 사함 받는 거. 그리고 환경에서 구원. 앞으로 환난과 여건 이 환경 속에서 뭐 코로나든 뭐 기로나든 수많은 환난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미혹의 말 뭐 적그리스도 뭐 문선명 뭐 누구 다 있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게 하라고 성탄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고 환경에서 구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원한 구원 끝까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날에 가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하게 흔들지 말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2장의 11절을 보면 동방박사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타고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 만나서 선물을 줬어요.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 보비압을 열어 우리가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도 들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황금은 그분이 바로 황금과 같은 그러니까 왕이라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다.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이 황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냥 내가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뭘 좋아하면 할렐루야가 안 되면 뭐 저리 가세요, 미워요, 싫어요, 성령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다. 그래서 변치 않는 왕 같은 믿음으로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고 두 번째 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즉 예배를 드리면서 향을 피워요. 이게 멀리까지 퍼집니다. 네, 유향. 우리가 그래서 많이 제사장이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중보자요,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런 결단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선물을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 구하시고 다른 걸 너무 추구하기보다는 오직 내 마음 중심에는 한 가지 해야 돼요.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고 예,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썩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모략. 예, 그분의 말씀이 썩지 않는 것이고요.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분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략처럼 썩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말은 썩어요. 없어집니다. 보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썩지 않는 이런 모략을 의미를 잘 알고 내가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예,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드릴 때에 오늘 성탄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오셨다고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한 다음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구원해서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6장 29절에 신명기 6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